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같이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또한 이 새벽에도 나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복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주일 낮에 드렸던 말씀과 저녁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낮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뒤에 꽁꽁 숨어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지금 제자들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주님이 그런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신대요. 왜 보내시는 걸까요? 그 보내시는 세상 속에 제자들의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돌이키게 하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뜻이지요. 저녁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따라서 육체 가시를 뽑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러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말할 만큼 정말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명도 힘들고 삶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그만큼 많이 흘리게 되는 것이고, 그 눈물을 통해서 오늘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2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13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안전하신 소망이며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삶이 힘들고 세상 그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없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고난이 없으면 참 편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요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살펴봤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마치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거긴 물도 없고 열매도 없고, 나무가 있기 때문에 소망인 줄 알고 와 나무가 있겠구나, 그럼 거기 물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물은 없고 열매도 없고 그늘을 줄 만한 그런 나무도 아닌 거고, 오히려 실망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광야에 가서 떨기나무가 된 거예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떨기나무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그들이 쉽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왜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가? 그 세상은 이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 세상으로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가? 그렇게 제자들이 갔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바울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이 주어진 현실에 대하여, 사람들의 그 공격에 대하여 화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쉽게 온유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다고 그랬어요. 선한 것을 알지만 그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것을 한탄까지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너 이 나라 망한다고 했잖아. 그럼 증명해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증명해봐. 북쪽에서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데 저 북쪽에서 화살 하나 날라오지 않는데 너 정말 선지자 맞아? 너 가짜지? 그러면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주는 나의 찬송이오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소서, 재앙의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소서.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 건져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심판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돼요. 왜요? 내가 힘드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신,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입술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난 그저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목자로서 하나님을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는 그대로 있는데 왕이 바뀌면서, 왕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정치적인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런데 왕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 왕에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으니까, 새 왕이 됐으니까 이전의 왕과는 다르겠지? 그럼 좀 나아지겠지? 하나님은 망한다, 망한다, 너희 죽는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왕이 바뀔 때마다 사람에 대한, 왕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소망을 가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좀 핍박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망하게 되는 거 한번 보여줘봐. 예레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받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솔직한 고백이에요. 인간의 감정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빨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2배로 갚아 주십시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왕이 4번이나 바뀔 정도로
거짓된 소망을 붙잡을 정도로 왜 하나님께서 빨리 예레미야가 선포된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왜 꿈을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요? 예레미야가 선포된 그 메시지는 유다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빨리 망하지 않는가?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의 날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의 날을 빨리 오기를 사모하는데, 마지막 때가 빨리 오기를 사모하는데 왜 그날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그 이야기는 악한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 거짓말쟁이지, 너 거짓 선지자지 하는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거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운동 경기를 한다고 하면 가장 재능 있는 선수들을 다 뽑아가지고 한 팀을 꾸려 놓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팀을 상대할 팀이 있을까요?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만 다 꾸려다가 한 팀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 팀을 상대할 팀이 있을까요? 때로는 약한 팀도 있고 때로는 강한 팀도 있고 특별한 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못하는 선수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 그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아닐까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고 낮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육체의 가시를 꼽은 채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제 저녁에 배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멘 아니겠습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축복의 말씀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 가운데도 아멘하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고 나는 안 될지라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일까요? 복을 받는 쪽에 그쪽에 마음을 두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귀한 믿음일까요? 진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빨리 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것을 왜 빨리 안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도 다듬으시는 거예요. 나도.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내 마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나한테 훅 공격하게 될 때 화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수없이 변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나는 수시로 변하잖아요. 아직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깨닫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거룩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실 거예요. 내가 배나 갚아주세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실 일들이에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아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통일찬송가로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나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편안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고통 없이 고난 없이 그저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끼리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 세상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입니다. 환난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 환난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고 보내시는 그곳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거룩이 있음을 깨닫게 하사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더욱더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흔적들을 보여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은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세상임에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면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가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뭉쳐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 그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소망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악한 사단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화내기도 하고 또한 우리도 무너지고 넘어질 때 많사오니 하나님, 그럴 때마다 건져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